아멘.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6개의 주제에 대하여 우리가 과거에 들어왔고 그 당시에 선생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 깊이가 있고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을 풀어서 6개의 주제에 대하여 각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하여,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하여, 또 세 번째는 이혼에 대하여, 그리고 맹세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보복하는 것, 그리고 6번째 마지막에는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까지 팔복에서부터 했던 말씀들 전체를 종합하며 매듭을 하나 지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부터 들어왔던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당시 주후 1세기의 서기관들, 랍비들은 관습적인 구호처럼 야, 내 친구는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당시에 그 사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문서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사랑하되 하나님을 떠난 어둠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워하라,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너희가 들어왔다, 그리고 들으며 살았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우리는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정말 나를 해코지하고 내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정말 억울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야, 한번 쥐어봐가, 괜찮아, 사람이 그거 쌓아뒀다간 병 생긴다, 너 함부로 못하게 따끔하게 해, 이런 말을 누가 한마디만 부추기면 그 화난 감정을 그래 맞아 하고 전화통을 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소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계속 해갈 것입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권위 있는 선생들이 해준 얘기니까 이제 그런 감정들을 누르지 않고 막 표출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가 천국은 아니겠죠.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저는 천국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그렇게 사는데 뭐 또 천국에 갑니까? 너희가 이렇게 들어왔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우리를 완전히 주저앉게 할 수도 있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결정적인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지 않으면 우린 평생 헛수고합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권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러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봐라. 자기 하루 앞도 모르는 인생들이다. 코에 호흡 있는 인생은 내가 잠깐만 그 호흡을 거두면 순식간에 툭 쓰러져서 병원 신세 되고 조만간에 임종 예배해야 된다. 그런 인생들이 하는 얘기에 너희의 생애를 걸 수 없다. 이제 들어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의 길이다. 이것이 가치관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상상력들이 얼마나 삐뚤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이 분명한 길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5년, 10년 시행착오를 하고 여러 인생의 낭비를 한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눈이 뜨이는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는 박해하는 사람. 누가복음의 병행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좀 풀어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 원수는 미워하는 자예요. 그를 선대하며,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 원수죠, 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 원수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현재 명령형, 기도하라, 사랑하라, 계속적으로 한 번 결심하고 한 번 욱 참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삶이 되게, 이것이 우리의 평상시의 태도라고 할 때 진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시카고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믿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참고 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또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이유, 그래야 사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그래야 또 웬만큼 유지하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법에 걸리고 인간 도리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근거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같이 한즉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같이 한즉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 운동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주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이제 그 주님 앞에 머물러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을 듣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그 빛과 소금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사는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해를, 요 사람에게는 못된 녀석 안 비춰줄 거야, 여기는 쫙 비춰주고 여기는 비를 내리고 여기는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비를 내릴 때는 여러분, 오늘 비가 왔잖아요. 아, 좋네요. 저는 오늘 날씨를 보면서 비가 오네, 주일날. 아, 참. 왜냐하면 우리
저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비에 약해요. 날씨가 좀 캄캄하잖아요. 저는 한 10대 명은 안 나올 걸 알아요. 그래서 날씨를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야, 약한 분들이 또 날씨에 휘청거리겠네. 주일에 비가 오네. 네, 이 말씀을 보는데 오늘 그게 아니었어요. 비가 와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때 보세요. 비가 오를 때 나쁜 인간, 저 인간, 좋은 사람 구분 없이 다 비를 맞고 오잖아요. 햇빛이 같이 떨어지잖아요. 다 먹고 살라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아버지의 아들들을, 자녀들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조건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 본래 성품은 좀 온유해, 나는 좀 혈기가 없어,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여기로부터만 우리의 모든 삶이,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해, His Son이에요. 자기의 해를 모두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비를 주셔서 다 곡식들이 자라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우리들, 아버지처럼 똑같이 행할 때 사람들이 와, 믿는 사람 다르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윤리나 철학이나 가치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형제는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치를 툭 뛰어넘어서 놀라운 감동을, 소금의 맛과 빛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이 사회의 기준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저 비밀이 뭘까? 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삶이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당시에 로마에 빌붙어서 이 정한 세금 분량보다 더 많이 매겨서 그 나머지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민족들의 그 고통에 아주 그 가시처럼 여겨진, 눈의 가시같이 멸시를 받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들도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 더 사랑하고 아껴준다는 거예요. 조폭들도요, 자기들끼리는 의리가 있습니다. 도둑도 지 자식에게는 도둑질 하지 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남보다 더한다, 페리소스라는 단어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사람, 형제들에겐 무난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우애가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들 아닌 분들 있잖아요. 48절은 지금까지 했던 상상설교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따뜻하게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불가능해져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감정이 바뀌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온전해집니까? 완벽해집니까? 여기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공평하게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추어주고 비를 내려줘서 그 씨를 뿌린 그 밭에 곡식이 자라서 먹고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에게 선을 베풀고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는 잘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살갑게 해주는 분이 마음이 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힘들이지 않아요. 저절로 막 솟아요. 그런데 냉정하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쌀쌀 맞을까? 에? 인간이 이런 마음에 불쑥 솟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찾아가서 허그하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죠.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한다. 여기서 좀 여러분 잠깐 아들들 할 때 우리 자매들은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 그럼 하나님의 딸들은 없냐? 그럼 아들들만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할 때 교회는 여성 명사를 써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바라볼 때는 교회 안에 있는 남성들, 장로님, 목사님 모두가 여성 명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바라볼 때는 남녀 상관없이 신부처럼 그렇게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럴 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장자의 품위와 특권을 가진 의식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남녀 상관 구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자매님들도 다 포함되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표정이 좀 바뀌시네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까? 이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성품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만났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을 보니까요,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러분, 강하고 탁월하고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우리 대할 때와 그냥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대할 때 우리는 태도가 좀 다릅니다. 약간 무시하고 대충 인사 그냥 거칠게 하고, 그러나 재능 있고 뭐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만날 때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악수를 할 때도 힘을 더 주고 말을 한마디 한마디 아주 정성껏 해서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별 가치가 없을 때, 별 볼일 없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회에서 퇴락해서 정말 자살을 꿈꿀 때조차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자신의 최선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무슨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동일하게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불의했을 때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말이죠, 불법을 행하고 정말 노출시키면 사회에 매장당할 만한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암암리 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나의 아버지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를, 영적 DNA를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었을 때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죽기까지 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 때는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냐, 나에게 필요가 있는 사람이냐, 쓸모없는 사람이냐, 이걸 따지지 않고 그가 연약할 때라도, 그가 별 볼 일 없을 때라도, 그가 심지어 나에게 원수처럼 대할 때조차도 그를 사랑하며 그를 축복하며 잠깐 결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태도로 끝까지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자신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직분이 뭐냐, 교회 몇 년 다녔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시카고에 거리를 다니고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서로 악수하며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들이 된다. 예수님은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는 장자의 특권과 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제 한 주제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자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 세 번째 괄호를 채운다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거 주일학교 초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세 번째 괄호, 예? 네, 맞습니다.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족장사의 세 명이 한 세트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열방과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다음번 사람이, 물려받는 게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 물려받는 그 자녀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을 물려주고 유산으로 넘겨줄 때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세 사람이 한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나오고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모든 열방에 복을 끼치는 역할을 구약에서 하게 된 것이죠. 신약의 12제자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닮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에게 넘겨줬어요. 근데 이삭이 다음번에 넘겨주려고 했을 때 형제가 태어났어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먼저 나온 형이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 이 장자권, 아브라함에게 받은 주신 하나님의 모든 복이 넘겨지는 건 장자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장자권과 더불어서 장자의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건 먼저 태어난 에서였어요. 형 에서. 근데 이 형은 사냥을 좋아해요. 그리고 동생 야곱은 자기가 정말 잠깐 새로 장자권을 놓쳤다는 것이 한이 맺혀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장자에 대한 그 권리를, 복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한 번은 사냥을 갔다 와서 너무너무 허기지고 피곤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틈새를 노리고 동생 야곱이 죽을 쏘서 그를 유혹합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창세기 25장에 야곱에게 이르되, 야 동생 야곱아, 내가 피곤하니 너 그 죽을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보이게 끓였느냐?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때 야곱이 이 기가 막힌 꾀를 냅니다. 형님, 지금 아주 맛있게 보이죠? 그래, 나 지금 아주 정말 죽을 지경이다, 피곤해서. 그럴 때 형님, 이 죽 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 말해봐. 저는 다른 거 원치 않고요, 형님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이때 에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까짓거. 그럴 때 맹세하세요. 형님, 맹세하세요. 저한테 준다고 맹세하세요. 알았다, 맹세하마. 너 가져라. 그리고는 그 팥죽과 떡을 허걱거리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휘황이 나가버렸어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정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의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을 씁니다. 음행하는 자, 12장 16절에 또 혹 한 그릇 음식, 팥죽 같은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은 장자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받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분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아들들, 장자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그들은 나를 섬기도록 택함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장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과 기업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것처럼, 어이 김씨, 이번에 말이야, 이거 눈만 감아주면 한 5만 불 얻을 수 있어. 슬쩍 눈만 감아줘. 내가 이거 하는 거 모른 척 해줘. 5만 불이야. 5만 불.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은 천지간 만물과 천하만국을 줘도 경배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천하만국 줄 때 절해라. 그때도 천하만국도 제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하만국보다 더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유산을 물려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 장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5만 불, 그 지푸라기가 보다도 못한 것 때문에 그 장자권의 품위를 팔아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짓밟히고 믿을 인간들은 아무것도 없다, 교회 다니는 인간들 별거 아니라고 하는 소리들이 온 천하에 떠돌게 된 것은 바로 에서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영적인 축복의 권세와 위엄과 아름다움과 품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물질, 팥죽 한 그릇, 잠깐의 명예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짓밟히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밟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혹 주변에 있을까 살펴봐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은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어서 그냥 매번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또 휘청거리고 이렇게 업앤다운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말씀의 삶하고 다른지 살펴보라. 주변에 좀 살펴서 도와주라. 그가 장자권을 판 다음에 제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자기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걸 봤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모든 축복을 그 동생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속이 뒤집힌 겁니다. 그때서야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 대목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통곡하며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내 장자권의 복을 내게 줄 수 없느냐고.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몇 절 지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예배 때 이 신의 산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거 주일날의 모습입니다. 이 주일날의 하늘 보좌의 모든 광경이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말한 것을 보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장자들의 회집, 이 모임이란 단어는 축제와 같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모임,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 하늘이 열려서 장자들이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간 장자들과 함께 이 땅의 장자들이 총회를 하는 겁니다. 이 모임의 축제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영원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아무도 이걸 느끼지 못하지요. 그게 바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생각들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바쁜 일 하나에 제껴버리는,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의식들이 회개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로 와서 배워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헛수고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배워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마.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들이 받을 은혜와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진다. 빛이 나오고 소금의 맛이 나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주님은 우리를 본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시카고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 그 교회가 베들레헴이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